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표가 깎이겠지. 다음 선거 때 나를 국회의원으로, 지방시의원으로, 구의원으로 안 뽑아주겠지. 그런 표를 의식해서 해서는 안 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여론에 밀려서 떠내려가게 되면 나라가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론에 휩쓸려서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포퓰리즘이라 그래. 포퓰리즘. 긍정적인 의미는 화면에 글씨가 보이나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는 정치 사상 활동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상주의다.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대중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정적인 게 있어요. 부정적. 그 의미 같이 읽습니다. 대중의 뜻을 통해 나타난 요구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아 당장의 눈앞의 현상만 보고 국가의 백년 대계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의미로 사용. 요즘에 사용되는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기에 영합해서 나라가 망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표만 의식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말에 무게를 두거나 사람의 눈치를 살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이십니까? 특히 목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목회는, 교회는 여론 정치가 아닙니다. 여론 정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경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목회가 아니고 교회 정치가 아니에요. 쉬운 예를 들면요, 당회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당회. 그러면 교회가 비대한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300명, 30명 이렇게 돼요. 목사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회에서 의논을 합니다. 당회원 장로님들이 29명이 다 이 방향으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결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아니에요. 장로가 300명이라 할지라도 결정할 때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 이야기 처음 하는 거예요. 장로가 300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한 명이에요. 목사 하나.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해도 300명이 다 찬성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1대1이에요. 이게 장로교 정치 사상입니다. 만일에 장로님들이 300명이라서 다 이 길로 갑시다 하는데 목사 혼자 반대한다고 되겠어요? 거수합시다. 아니, 300명도 하나, 목사 하나, 1대1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반대하면 1대1로 반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물러날 때가 가까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장로 수가 많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NO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1대1이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네. 목회나 교회일이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사람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무게를 뭐에 둬야 돼? 말씀에 둬야 돼. 말씀. 하나님께 둬야 돼.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목회나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일이든지 사람을 위해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 직장에 나가서 직장 일을 해요. 그걸 그냥 세상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거를 세상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도 직장의 일도 세상의 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세로 일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욕을 얻어먹어요? 세상의 일, 직장의 일, 육신의 일, 삶의 터전에서 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나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좀 과하게 표현하면 사기쳐 먹어도 되고 뭐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현장의 일터도 그 일도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직장에 나가서 일해보세요. 육신의 일의 터전에서 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5년 10년 지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뭐예요? 인정받아. 인정받으면 뭐예요? 올라가. 지위가 올라가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아유 지겨워. 시간 안 가나. 그냥 점심시간 땡, 퇴근시간 땡.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자세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육신의 일도 내 직장에서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하는 거. 예. 윗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뭐 그냥 굽실굽실하고 나보다 힘이 많으니까 뭐 그 사람이 잘 보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랫사람을 대하든 윗사람을 대하든 간에 누구를 대하셔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이에요. 아랫사람 우습게 여고 없인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질 시대에는 노예 시대였어요. 종들을 부려먹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노예 해방운동 안 하셨어요. 종들 해방운동 안 하셨어요. 뭐 가르쳤어요? 상전들아 너희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애라도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한테 따라합시다. 공갈치지 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공갈이란 말이 나와. 근데 지금 성경에는 바뀌었어요. 공갈을 위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 말 안 들으면 잘려. 공갈치지 말아요. 전에 쓰던 성경에는 공갈.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노예 해방운동 그거 안 했어요. 뭐 제도 고치자 법 고치자 안 했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 됨됨이지 법이 뭐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개헌 맞잖아요. 네.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가 육신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라. 너희가 사람을 대하느냐 윗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아랫사람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고 윗사람이라고 힘이 있다고 아랫사람 공갈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입니다. 처세술. 눈가림식으로 하지 않는 게 눈가림식으로. 오늘 말씀이 이와 비슷한 상황의 말씀이에요.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빌라도 법정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를 엮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하고 손으로 뺨을 때립니다. 뺨.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막 흥분이 돼요. 예수님이 뺨 맞으셨어요.
내가 만일에 상대방으로부터 뺨 맞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새벽에 말했어요. 금요일 밤에 얘기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뺨 맞아본 일은 없어요. 뺨 맞았다, 누가 나를 쳤다, 난 가만 안 둬. 너 죽고 나 죽든지 그냥.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뺨 맞은 일이 없어요. 왜요? 이 얼굴은 인격이에요. 인격. 나의 모든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인물값 좀 하라. 인물값 좀 하라. 그런데 뺨을 맞는다. 이거 인격 모독이거든요. 예수님이 뺨 맞으셨다. 뺨을 맞으셨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뺨을 맞으셨어요.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서 빌라도가 이런저런 신문을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빌라도가 이제 말하느냐. 4절. 자, 화면 보시고 한꺼번에 다 떠버렸네. 그 파워포인트 저거 뭐야 이렇게 하면은 한자 한자 뜨게끔 돼 있는데. 자, 읽습니다. 어쨌든 4절 시작. 보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어요.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을 보라, 내가 지금 조사해 봤는데 아무 죄도 뭐예요? 찾지 못했어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 다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를 치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신문한 결과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내가 지금 밝히려고 그런다 했더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이 선동해갖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이제 화면 꺼요. 언제까지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까요? 놔줘야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또 7절 화면 띄우세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노라. 그 파워포인트 쇼를 틀면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법대로 하면, 유대인 법으로 하면은 당연히 죽을 죄라는 거예요. 죽을 죄. 왜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빌라도가 듣고 뭐라고 그랬느냐? 8절에 보면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 두려웠다. 이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 슬라이드 쇼가 있어. 그걸 틀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씩 나오고 하나씩 나오는 거. 한꺼번에 다 띄워놓으면 다 읽어가고. 난 잠 못 자고 작업해놨더니 그냥 한꺼번에 통해. 슬라이드 쇼를 들어가고서 땅땅땅 엔터를 쳐줘야지. 바뀐 지 얼마 안 돼가고 그래. 이해를 해야지. 자, 유대인들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는 거예요. 죽여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방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예요? 두려움을 가져요. 내가 지금 재판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자기 남편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해요.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꿈이 생생해. 당신이 지금 재판을 맡은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요. 그냥 저들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절대 이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넘긴 예수님에게 이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다시 자기 관정에 들어가 갖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그러면 재판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는 아무 죄를 찾지 못했어요. 죽일 수 있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재판 결과 무죄를 선언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무죄, 당신은 석방 선고를 못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겼어요. 손을 씻습니다. 그릇을 가져와라. 손을 씻으면서, 손을 씻는 건 뭐예요?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와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외쳐서 너희들이 달라고 해서 너희들에게 넘겨준 것이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다고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일날마다 여기저기서 신앙 고백하면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름 안 나와. 저 못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여 돈에 팔려갖고 안 나와. 빌라도에게 고난 받아서. 왜요?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고난을 그에게 줬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무죄라고는 알고 있지만은 소신껏 재판하지 못했어요. 왜 소신껏 하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군중들이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군중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굴복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포퓰리즘 정치라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석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군중들의 소리에 묻혀서 무릎을 꿇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게 됩니다. 왜 내줬을까요?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누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심각해졌어요. 유대인들의 군중의 소리가 더 심각해졌어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합니다. 이 말은 빌라도에게 뭐예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 잘못하면 내가 뭐예요? 모가지 달아나게 생겼어요. 신분만 잃을 뿐만 아니라 지위만 잃을 뿐만 아니라 목숨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가, 외침이 빌라도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줍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거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 세상이 흘러간 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지고 가신 골고다의 그 길, 죽더라도 올라가고 배고파도 올라가고 세상의 모든 거 잃어버려도 가야 하는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떡이나 얻어먹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을 바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돈 바라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따라서 그 피 흘리신 그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그 길, 채찍질 당하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저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발자취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므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다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 채찍질 당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세상의 영광,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인기, 세상의 명예,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시련의 길, 죽음의 길,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이식을 행하셨습니다. 이 살은 내 몸이